먼저 주사랑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목소리, 정말 반갑네요. 찬양 듣다 보니까요,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한정희 목사님과 같은 대학 다녔는데 시기는 다르지만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돈이 없던 시절이라 그 식권을 이제 누가 알게 모르게 옛날에 사물함이 있거든요. 사물함에다 이렇게 넣어주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내가 신학대학교를 갔으니까 적어도 방언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을 은사를 받으려고 여러 기도원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헌금을 내면 그 원하는 은사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없는 돈에 그때 이제 그 헌금 내려고 식권을 팔아갖고 헌금을 마련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이름을 쓰고 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헌금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딱 불렸는데 시편 121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날도 이제 그 배를 굶고 있었는데 사물함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권 10장이 들어 있었고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경험이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검문도 있었잖아요. 검문도에 갔더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돔을 낚으러 왔답니다. 돔. 돔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돔이 갓돔이래요. 갓돔. 아시죠? 갓돔은 이제 줄돔이라기도 부르고 돌돔이라고도 하는데, 돔을 낚으러 왔다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돔을 잘 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꼭 한번 읽고 가면 돔을 낚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성경이냐 그랬더니 제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갓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검문도 죽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남원 대산교회 담임 목사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3월에 검문도로 갔는데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나이니까 아마 같이 있기 싫었나 봅니다. 담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기독 공보, 청빙 공고에 나오는 대로 다 빠지지 말고 이력서를 넣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들어 정말 나온 대로 다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죽촌교회가 딱 실렸는데, 제가 이제 지원서를 쓰려고 보니까 검문도라는 섬이었고, 그것도 아주 저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한 가운데 있는,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멈칫거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여기저기 교회에다 이력서를 보내기 바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마감 날짜가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애써 고개를 돌렸는지도 모르지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더불어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쓰면서 왜 그 섬이라고 해서 내가 주저했을까? 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해놓고 아골골짝 빈들도 마다하지 않겠다 해놓고 그 다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친한 후배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이력서 잘 놓고 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 거문도라는 섬에서도 청빙 공고가 났더라. 근데 내가 참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또 쓰려고 해도 이제 마감 날짜가 지났더라. 그런데 그런 섬에 누가 가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 구하지 못하고 한 번 더 공고가 난다면 그때는 내가 한번 꼭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기도 공부에 죽촌교회가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그 후배에게 한 말도 있고 제 자신과 약속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력서를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죽촌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12년 한 2개월 정도 거문도에서 나름 마음껏 섬겼고요. 아쉬움도 있고 못다 이런 일도 있긴 한데요. 뭐 겉으로 볼 때 제가 가서 예배당을 깔끔하게 잘 다듬었고 또 일꾼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 오는 날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희 사택 앞에 온 동네 수레가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이삿짐 날라준다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사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에 따라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아닌가. 사실 너무 편하다. 10년 하고 나니까 뭐 고민도 별로 없고 교인들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떠날 때가 아닌가 해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검문도에 올 때는 제 기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른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서 떠날 때는 이만큼 했으면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 제 마음에 드는 교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잘 갖추어진 교회, 또 저도 제자훈련 좋아하는데 제자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수 산돌교회처럼 어려운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후배 목사로부터 남원의 무슨 교회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저한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은퇴한 목사님이 1년이 넘도록 담임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교인은 뭐 중고등부 한 3명 합쳐서 전체 한 20명,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한 사람도 없고 다들 서리 집사로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 말이 들린 겁니다. 제가 마음이 거기에 또 흔들렸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내가 가고 싶은 거 좀 말하자면 좀 안정된 교회에 가고 싶은데 죽촌교회보다는 좀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했는데 그보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저희 죽촌교회는 권사가 10명인데 거기에 끌린 까닭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거문도 갈 때 저는 제 뜻,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거문도에서 즐겁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그 거룩함이라는 그 맛에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여수산돌교회 헌신예배 몇 차례 왔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왔을 때가 2019년 6월 16일 주일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네. 여기 이 거룩한 땅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첫머리에 설교와 음식을 견주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예, 뭐 고급 일식 얘기하고 뭐 라면 얘기하고, 예, 제가 라면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 아마, 예, 하여튼 제가 이 자꾸 생각나는 맛, 음식 맛, 잊을 수 없는 맛을 견딜 수 없어서 맛집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매운맛이 유행인데, 그 매운맛이 왜 매력인가? 한번 맛보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룩함이라는 맛,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괜찮은 교회를 기다리기보다 바로 그 거룩한 맛에 이끌려 제가 남원 대산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거룩한 일꾼으로 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묵상을 즐기는데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기로 만들지 않고 왜 다 큰 어른을 먼저 만드셨을까?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손짓, 발짓, 몸짓이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즐거움을 처음에 누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애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고,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아시고 바로 어른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성미가 급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만들 때 그야말로 아담한 그 아기로 만들지 왜 어른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그 답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다고 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마자 뭘 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일구며 지키게 하시려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요, 갓 만드신 사람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아담을 끼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 거룩한 맛을 알게 하시려고 아담을 어른으로 만드신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와도 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 뭘 도우라는 얘기일까요? 아담이 하는 일.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거룩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거룩한 일을 이루는 동력자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일은 거룩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거룩한 일을 이어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말씀 왕 같은 제사장도 같은 뜻 아닌가요? 9절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제 눈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거룩한 택함이지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그야말로 거룩한 직분이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유가 되었으니 그 사람 또한 거룩한 사람들이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가리켜 어두운 데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하다, 다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놀랍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니까 거룩한 거죠. 기이한 빛은 곧 거룩한 빛입니다.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베푸신 덕이니까 그 아름다움은 또한 거룩한 덕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덕을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다시 올라가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을 새겨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책임지는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룩하다,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직분이지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어 안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 그 책임을요 남에게 돌리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책임으로 여기고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우러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왕 같지도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상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러러보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있지요. 이때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짊어지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닌 모든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것이고, 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책임을 내 책임으로 여겼던 우리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기념 민족 화해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정신과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일,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책임이 아닌가. 전쟁으로 피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책임으로 여기자. 그런 뜻으로 6.25 전쟁기념 민족 화해줄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되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담은 주일입니다. 독재자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어지럽힌 일, 민주주의를 너무 무너뜨리고 했던 일,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리광 부리며 곱게 자라는 거, 그거 바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당당하게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우리 8,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한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될까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뭔가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 가정이 잘 풀리겠지. 내 직장이나 사업이 대박 나겠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겠지. 이런 마음입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산돌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등대지기라는 노래 아시죠? 등대지기. 예.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에게 거룩한 마음이 있다라는 노래잖아요. 등대지기가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돈 때문만이 아니라 바다에 다니던 배들이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을지 모른다.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를 비춰주는 그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여수산돌교회가 여름 봉사 검문도로 오셨잖아요. 코로나 때 빼고 해마다 오셨는데, 그때 보면 핸드북에 보면 그 맨 앞에 딱 넘기면 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뭐 그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0가지 뭐 11가지 간추린 거 봤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도하지 말기. 주민들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기. 그런 마음도 갖지 말기. 정 그런 마음 들면 티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기. 저는 그걸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산돌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교회구나. 거룩한 일꾼들이 여기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열차라는 노래 다 아시나요? 구원열차? 옛날에 많이 불러봤죠? 구원열차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 많이 불렀는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 열차 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긴 탔는데 여러분 승객으로 탄 거 아닙니다. 손님으로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님은요 어떻습니까? 탔다가 내리잖아요. 용산형 KTX를 탔지만 순천에 내리기도 하고 전주에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역까지 가는 손님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손님 가운데 차고지까지 가는 손님은 없습니다. 차고지까지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승객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승무원이죠. 승무원들은 끝까지 갑니다. 구원열차를 탔는데요, 손님으로 탄 사람들은요 가다가 내릴 사람들이에요. 가다가요 재물이 많은 동네에서 내리기도 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싶으면 거기에 내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 자기 입맛에 맞는 역에 내립니다. 또 손님들은요 툭하면 불만, 불평을 내뱉습니다.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한쪽에서는 덥다고 에어컨 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춥다고 히터 틀라고. 우리 여수산돌교회 교우들은 모두 구원열차 손님이 아니라 승무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열차가 끝까지 가는 분들이다. 열차와 한 몸이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열차는 거룩한 열차이기에 그 열차 승무원들 또한 거룩한 일꾼들이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여수산돌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수산돌교회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에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 맨 끝자락에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냥 공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교회만 신경을 쓰는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잘 되는. 우리 여수산돌교회는 늘 그래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선뜻 손을 내밀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내 교회, 내 가정 먼저 생각하지요. 그 담임 목사도 내 교회 먼저 챙기지요. 다른 교회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 그 어려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은 곧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형상이 가려질 때가 있긴 했지만 유전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죄를 지은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하와 안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도 가리지 못하는 그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하와는 생명을 낳으면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가 드디어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저는 하나님 형상, 그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가 저는 누구에게나 남아 있다고 저는 진리로 믿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나 먼저 살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일이 수두룩합니다.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재해가 났을 때 다른 사람 챙기다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먼저 살고 오자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오래오래 살아남지 않겠어요? 오래오래 살아남으니까 그 사람이 자식을 낳겠지요. 그 자식은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버지처럼 살게 되고, 자손 대대로 그 집안이 더 살아남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 또한 그 아버지처럼 살게 되고 그 대가 이어지기 어렵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누구 후손이 더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사회를 움직이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세상은 서로 자기 앞가림만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도 남았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를 희생하는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이긴 겁니까? 나 먼저 살고 보자,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런 사람 후손이 더 많을 텐데,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지 못했어요. 살아남았을지언정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룩한 형상,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 그 유전자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긴 거죠. 성령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먼저 챙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요, 더 빨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른 교회를 돌보는 교회, 다시 말해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끄신 교회, 거룩한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린 여전도회 또 여수 산돌교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남원도 거룩한 일터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셔서
남원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거룩한 뜻을 늘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전도회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거룩하게 섬기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여수산돌교의 모든 식구가 하나같이 그렇게 거룩한 일꾼으로서 거룩한 일을 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여수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